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마을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때에 전체적으로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오랜도록, 아니 날 때서부터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적에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뚝 끊으셨어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순간입니다. 공감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더 빠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꽂았다가, 그리고 당신의 침을 손에다가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에파타, 열려라 하시니 그렇게 막혀 있었던, 굳어 있었던 귀와 혀가 열리면서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으니 예수님 만나면은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면은, 내게 어떤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완전하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구약의 본문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은 에파타, 열려라. 신약의 지난주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열려지는 역사, 꽝꽝 묶여서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꽉꽉 묶여서 답답하고 암울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그 땅속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으니,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요셉과 같이 묶인 것이, 닫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과거사를 잠깐 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그가 그 아내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사랑스러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죽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 야곱은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처음으로 나온 요셉, 그를 가장 많이 사랑해요.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편애하죠, 편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일할 적에 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좋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이러면서
형들이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들의 아버지 신부로 왔을 적에 그를 팔아넘겨요. 장사꾼에게 팔아넘겨요. 또 그 장사꾼은 저 멀리 이집트 애굽의 고관 대작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이 요셉이 먼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살게 되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그 집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데, 이거는 기한을 알 수 없는 무기형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성경의 역사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한 10년 이상 되는 기간을 그 감옥 속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꽉 막히고 꽉 묶여서 생활하는 그 인생. 어느 날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시중하는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왕의 술관원장, 술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꿈 해몽대로 나가서 다시 복직이 되었어요. 아마도 그런 기대했을 겁니다. 저가 나갔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곧 석방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내가 이 줄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 이 썩은 동아줄이었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절찬리에 방영됐던 프로 가운데 강철 부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부대를 잘 몰라요. 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육군 특전사, 잘 압니다. 제가 그곳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UDT, 어렸을 적에 저희 먼 삼촌뻘 되는 분이 UDT 다녀와가지고 제 어렸을 적에 생생하게 들려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밖에 해병수색대, 707, 또 잘 이름을 알지 못하던 그런 정예부대의 예비역들이 나와가지고 서바이벌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유명한 박준수 그 대원, 그는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 그 CF도 나가고 방송 연예인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어느 기자가 그래요.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그 훈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훈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역의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회복될 수, 사회로 환원되어서 더욱더 굳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어려운 그 훈련 기간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끝을 알 수 있는 고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괴로움이,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해서 간다라고 그러면은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20살경에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 추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만 2년 후에,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40장 23절에 보면 더 이해가 돼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복직이 돼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 옥에서 있었던 그 요셉과의 이야기를 갖다가 싹 잊어버렸더라.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2년이 꽉 찬 2년이 지나간 그 시간에 41장 14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돌아가니. 네. 굳건하게 잡혀서 잠겨서 10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감옥문이 어느 날 일순간에 확 열려지는데, 만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이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는요, 급하게 그의 옥문을 확 열어제치고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묶이는 것, 갇히는 것, 막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갇혔던 것이 열려져서 나오게 되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이러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감옥살이 가운데서 일순간에 이렇게 감옥문이 열려지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잠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그 옥에서 끌어내시는 그 일을 펼쳐가시는데, 바로 왕, 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의 잠자리에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꿈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잠잘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 그래요. 그런데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꾼 꿈을 잊어버린답니다. 뭐 내가 꿈 꾼 것 같긴 한데 무슨 꿈을 꿨지? 이러면서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일어났는데,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꿈의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잠시 또 있다가 잠을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그 바로 얼마 전에 꾸다가 깨운 그 꿈이 연결되는 거야. 스토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꿈은요 그냥 예사 꿈이 아닙니다. 꿈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용꿈 꿨네, 그 꿈 내게 파시오. 어떤 사람은 꿈 얘기를 듣고 에이 그 개꿈이네, 잊어버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것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실 적에, 무엇인가 지시하시고 계시고자 하실 적에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떤 꿈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아랫마을 사시다가 이제 우리 형님 대신 저희 아버지 집에 가끔씩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그 작은 아버지 그 당시에 장로셨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맡에
메모지를 놓고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꿈을 꿨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그 꿈이 뭔지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대충 스토리를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러면은 그 꿈이 그 다음에 기억나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를 깨달을 때가 많다.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감을 하고 이제 특별한 꿈을 꿨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꿈 이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 가운데서 꿈을 갖다가 꾸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꿈쟁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어렸을 적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야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하는 거냐? 우리 11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그랬던 꿈쟁이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또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 있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을 적에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래서 그 베개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소원 기도했었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꿈을 꾸게 될 적에 그것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꿈이든지 아니면은 좀 무섭고 힘들고 벅차고 격한 그런 꿈이든지 예사로 꾸지 아니하시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 말하시려고 그러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도 연속해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여러 술사들, 애굽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대의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10년 동안 하고 있던 그 요셉을 나와서 그것을 풀게 하시는 그분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막혔던 것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잠자리에서 꿈을 2번씩이나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근심하게 하시고 애굽의 술사들은 그것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요셉만이 그 꿈을 확실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예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꿈 붙잡고 기도하다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나쁜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지?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 이것이요 다 나쁜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래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왜 내가? 왜 우리 집이? 왜 우리 가정이?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그 인생도 퇴락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오래 지속되어지는 고난,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곁까지 더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화위복에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가 고난당할 적에 억울하게 10여 년 동안 그 청소년 후기서부터 청년 20세서부터 30세까지의 그 기간 동안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가운데 요셉은 그 속에서 뭐 했을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형들이 미워 죽겠는데 자기를 팔아넘긴 그 속에서 뭐 했을까? 분명한 것은요, 요셉은 그 속에서 신앙 일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바로 왕 앞에 나가고 그 대국의 최고 권력자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옥살이 10년 동안 하면서 그 팔이 있는 그 보잘것 없는 그 청년이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말끝마다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요, 애굽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래서 영생불멸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피라미드, 그 속에 왕의 그 시신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신적 존재 파라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절 25절 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은 이 나라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실 것을 지금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28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32절입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은 말끝마다 누구를 드러내?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 파라오의 신, 그 앞에서 당신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 10년 동안 고난에 연속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신앙이 어려운 역경의 그 시간 그 오래된 시간 속에서 퇴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친척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학벌은 뭐니 해도 KS야. 어린 애들을 놓고 학벌은 KS야.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몰랐어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최고의 학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KS더라고.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신 근데 어린 애들 그 얘기하는데 뭐 압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지금도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등학교를 6달 만에 졸업을 했답니다. 옛날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차석으로 어린 나이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얼마 만에 졸업했다나? 그리고서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 박사과정 6개월 만에 통과하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최연소 박사, 그 다음에 최연소 교수로 일컬어지던 원자력의 대가.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총회장까지 지낸 그런 분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39년생이니까 지금 83세? 네. 현 서울 삼성제일교회 원로 장로이신 정근모 박사 간증입니다. 그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 그 외에도 간증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요 생생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천재로서 승승장구하며 결혼하고 이제 나가는 그럴 때 어느 날 10살 난 아들이 몸뚱아리가 뚱뚱 붓고 애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만성 신장염인데 길어봤자 5년입니다. 5년뿐이 못 삽니다. 10살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의 그 부인하고 하나님 찾았답니다. 하나님, 아는 지인을 따라서 교회 나가고 하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이 신장 이식이 필요해서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뇌에 출혈이 나와가지고 더 힘든 고비를 지나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들이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간병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있을 그쪽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금모야, 너는 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있냐? 하나님, 감사가 뭐예요?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골골하고 병치레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내 아들 진우는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이다. 너 같은 사람이 네 아들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느냐? 전에는 그 아들이 때로 너무 버겁고 병간호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그때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병고를 치르면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그의 신앙이 확 바뀌었다고 하는 거야.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이 정근모 박사를 만져주신 겁니다. 터치해 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간증책을 몇 권씩이나 기록을 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신앙에 귀감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일부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래서 근본 추석에도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지를 못합니다. 지난번 코로나19 그 이후로 저희들도 절기만 되면은 온 가족들이 사남매가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형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적당한 날을 택해서 아버님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내일 저희 집사람하고 음식 장만하고 아버지 인사하러 내일 다녀오려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를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즐거움을 마음껏 표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걸리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래서 그 패닉, 어디 갇힌 것과 같은, 금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이것도 전염병으로 인한 묶인 것이요, 전염병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이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 2년이 찼을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풀어지는 기간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60%가 그 백신을 맞았대요. 그리고 39%가 2차 접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2차 접종을 마치고 지금 면역이 형성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거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 그러면 답답한 건데, 끝날 시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 2년이 찼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옥문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낮 11시 예배,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예배도 이렇게 못 드립니다. 교회 모이지를 못해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주의 제단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하는 것을 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더 간절함으로, 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